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산상수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가지 장 전체가 산상수훈이라 해요.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사실 이 산상수훈을 두고두고 읽으면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키포인트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시대적 배경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하면 특별히 유대인을 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와 그 율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때 당시로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그것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사실 표면적으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자적 이해를 바탕으로서 율법을 613 그러니까 613개의 조문으로 세분화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쓸데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들이 대망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표면적인 거였어요. 이면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빼고 메시아라는 이름을 봅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라든가 이렇게 빈곤과 가난과 질병 이런 것에서 다 해방되어서 그야말로 신지가 건설될 것이다. 마치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것 비슷하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그럴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국의 그 강대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부활하듯이 왕성함을 한번 이루고 말하자면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 강대국을 이루고 그죠? 그렇게 될 줄로 착각 아닌 착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만, 한 네 가지 파트로, 메인 파트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13절에서 20절을 잡았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과 겹치긴 하는데, 일반적인 구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8가지 복,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문과 빛의 역할을 결국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5장 17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함에 대해서 브리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6장 5절부터 34절까지 그 말씀인데, 이달라면 이제 하나님과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는 백성과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7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과 다음이나 아니면 한 번 더 해서 나누어서 이 산상수훈을 다 다루고, 그리고 고난주만을 맞이하고 그다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게 설교 패턴이 그렇게 갈 거니까 산상수훈과 사보공서를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먼저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다시피 했지만 오늘 간단하게 다루기 하겠습니다만, 제가 팔복에 대해서는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바로 다루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 봅니다.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the heavenly peopl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팔복을 구조를 두 가지로 저는 나눴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나누는 방식이 틀린데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제1에서 4복, 1, 2, 3, 4는 내면적이면서도 동기적인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5에서 8복은 외면적이면서도 결과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태가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분했고요. 자, 봅시다. 1절에 5장 1절에 When Jesus saw the crowds, he went up on the mountain, and after he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사람들을 봤을 때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He opened his mouth and began to teach them, saying, 말씀하시기를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첫 번째 복입니다.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석됐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면적이면서 동기적인 면이 강한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일복인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거지라고, 거지. 그 다음에 또 홈리스라는 말 쓰잖아요. 홈리스나 아니면 거지. 나는 거지다. 이런 마음,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나는 그와 똑같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poor in spirit,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의 특징은 보면 3절에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4절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애통에는 여러 가지 애통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죄로 인한 애통,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다 보니까 애통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comforted, 위로를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복은 Blessed are the gentle,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에 지면에서 제일 온유함이 최고였다고 하나님 칭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하나님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도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물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한테 돌을 들어 치려 하니까 짝대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가리키라 했는데, 하나님이 가리키라 했는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니까 짝대기를 쳐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온유한 사람도. 그래서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온유함이 전혀 없다. 그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해 볼 만해요. 성령의 성품이 전혀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봅시다. 그 다음 네 번째 복도 역시 내면적인 건데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이것도 사실은 일복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일복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기서는 특별히 thirst for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대한 갈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부족한 걸 알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잘났다고 얼굴을 내밀고 마음대로 설쳤던 사람이 나중에는 조용하게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왕을 세우려고 찾으니까, 사람들이 찾으니까 가마떼기에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던 사울이 나중에 권력의 맛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사장 외에는 드리지 못하는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지 못하고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목회자도 설교를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외운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마음에는 감동도 없고 자기는 순종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삶을 쳐서 복종시키지도 않고 드라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국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they shall be satisfied.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목이 말라야 채워주죠. 나 목 안 마르다는데 뭐, 나 필요 없다는데,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 네 가지 복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잠시만요. 다섯 번째 복은 실천적인 복이 들어갑니다. 실천적인 복이고 결과적인 복이라 했습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라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나도 죽을 죄인인데 뭐, 그죠?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내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와가 사과도 안 했는데 미리 전화해가고 나 너 용서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인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사과할 때 오케이, I forgive you. 진실이든 껍데기든 상관없어요. 껍데기라도 사과했으면 일단 I forgive you.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바로 남을 용서해 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할 수가 사람이 있는가? 대답은 yes and no예요. 왜냐하면 본래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원죄가 왔어요. 원죄. original sin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original sin도 original sin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original sinful nature가 왔어요. 죄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갓난아기라든가 태어나지 못한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낙태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성을 가지기도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영아 구원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나 선을 알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일단은 죄성을 타고 나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타고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내가 순결하다 하더라도 완전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될 때에 그 순간만큼은 내가 pure in heart예요. 순결한 처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깨끗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They shall see God. 하나님 보면 죽을 텐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마음을 수련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살 바에는 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해진다면 뭐 오래 살만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8복 5, 6, 7이네요. 7. Blessed ar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수도 있는데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결국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틀린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과연 틀리네. 파이어파이터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어파이터 보니까 정식 소방관이 있는가 하면 소방 탐지력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큰 파이어가 났는데 수년 전에 거기에서 파이어파이터들이 이렇게 곡괭이 같은 거 들고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해서 불이 번지지 못하라고 하는 그 팀들이 소방차와 함께 쭉 가고 있는데 불길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빨리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전부 다 화상을 입거나 죽게 됩니다. 근데 소방차가 아주 좁은데 거기에 몇 대 있는 소방차에 전부 다 때리었어요. 사람이 꾸겨 넣다시피 들어가가지고 하면서도 화상을 입은 사람은 화상을 입고 생명을 보존해서 겨우 그곳을 도로로 피해가 빠져나와가지고 벗어나는 스토리와 비디오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에 제일 마지막에 타는 사람 신명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타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동료들을 먼저 태우는 사람. 자기는 화상을 입고. 그런 스토리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죠? 하나님 영광에 올라갈 거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타는 게 목숨이 위급한 상태에서 나만 먼저 살겠다는 것도 물론 뭐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는 영웅이 될 수가 없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는 없어요. 팀장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의 리더라 하는 사람이 또 배의 선장이라는 사람이 배가 침몰하는데 자기 먼저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침몰하든지 말든지 방송도 하지 않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게 된다.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Blessed are those who have been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는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 건너뛰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에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But if the salt has become tastel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더 짧게 할 수 있느냐?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이제는 아무 쓸모 없어서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by men. 사람이 다 밟아 지나갈 것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인데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도시가 언덕 위에 세워진 것은 숨겨질 수 없듯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Nor does anyon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빛을 갖다가 바스켓 밑에다 감추는 사람이 없고 램프를 but on the lampstand, 램프스탠드에 세워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And it gives light to all who are in the house.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 해놨죠. 거기다가 이 철치 구조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햇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예, 아주 디자인을 잘 해놨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햇빛이 바다가 되기도 하는데 여름에 그래도 일단은 템퍼러처에 도움도 많이 되고 전기가 나갔을 때 바로 일단은 어느 정도 밝게 됩니다. Do not think that I ca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온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did not come to abolish but to fulfill. 내가 그것을 폐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시키러 왔다. For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말하기를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천지가 떠나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지나기 전에는 nor the smallest letter or stroke shall pass from the law until all is accomplished. 율법의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Whoever then annuls, annul이라는 것은 declare invalid, 소용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말하는 자들,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이 율법 중에서 아주 작은 명령이라도 작다고 여기는 사람은 and teaches others to do the same,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별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죠? sha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대요. 원욱이. 그때 내한테 질문했지. 천국에 등급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지? 근데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가르치고 율법을 대충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e sha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ever keeps and teaches them.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 목사가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으려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죠? 뭐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나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손해보잖아. 이렇게 고생해놔놓고. 그죠? 내가 고생해놔놓고 손해 안 보려면 나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래서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 순종이에요. 천국에서 제일 못한 자가 되려면 뭡니까? 말씀 순종 안 하면 돼. 그냥 예수 믿고 난 천국 가서 이렇게 됐다. 천국에서 제일 밑바닥이다. 천국에 등급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 뿐이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For I say to you that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exceeding 높지 아니한다면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껍데기로 했는 것이고 너희는 심령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야만 천국 들어온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Think like a billionaire, become a billionaire. 스캇 앤더슨이라는 목사가 쓴 글인데 억만장자가 되려면 억만장자처럼 생각하라 이런 책이에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책이고 젊은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뭐 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앰비셔스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뭐 돈에 대해서 뭐 저축을 해야 되고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고 또 단지 빌리언애들은 그냥 조금만 인베스트 하는 게 아니라 인베스팅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업에 대해서 자업 해가지고 거기서 돈 많이 벌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빌리언애들은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나 인베스트먼트를 꼭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크를 안 하는데 빌리언애들은 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을 해서 리스크 테이크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빌리언애가 결코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거리들이 있지만 문제거리들을 일반 사람들은 피해가지만 이 빌리언애들은 돌파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빌리언애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빌 게이츠와 우리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루 24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하루 24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빌 게이츠가 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 덜 잤잖아요. 조금 피곤할 거예요. 어제 새벽 2시에 샤워를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3시가 돼버려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샤워하고 잤어요. 왜냐하면 우리 좀 늦게 왔거든요. 그거 보면은, 야, 이 타임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Think Like a Billionaire, Become a Billionaire라는 책은 이 땅에 있는 포커스를 맞춘 책이에요. 근데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ink like a genius, become a genius. 이 말은 여러분들 아주 쉽게 해석이 될 거예요. 천재처럼 생각하라. 그래서 천재가 되라. 이 땅에서 말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9절을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저축하지 마라. Where moth and rust destroy. 나방과 그리고 먼지 찌꺼리들이 거기에는 그걸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이다.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그리고 결국에는 도둑들이 와서 그것을 갖다가 가져가 버릴 것이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You're gonna have $0 value in your pocket.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억만장자였는데 내가 여기 떠날 때는 $0를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It is so true. 20절에 6장 20절에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천국에다가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 어떻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있대요. 방법이. 그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Where neither moth or nor rust destroys. 나방이나 동물이 와가지고 그걸 파괴시키지도 못하고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도둑들이 와가지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컴퓨터 해킹 해가지고 내 돈 빼가지도 못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나를 납치하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그게 바로 What a genius. 우리 영어로 쓰잖아요. 천재인 거예요. 천재. 진짜 천재는 여기가 아닌 저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의 목표와 삶의 스타일과 인베스트먼트가 여기만 있었는지 저기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여기는 조금이고 저기가 더 많은지 아니면 여기가 이만큼이고 저기는 요만큼인지 스스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Think like a genius. 천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을 둘 것이 없고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면서 이 모든 우리와 우리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졌어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위치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는 헌신자처럼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왔던 방식이 만약에 우리의 방식이었다면 오늘부터 천재처럼 생각하여서 천재가 되어서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중지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